할렐루야. 이제 2019년도의 마지막 우리가 함께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자세. 사실은 이 마지막 때가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때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019년의 마지막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의 마지막 때는 정말 마지막 정말 때이고요. 우리가 지금 2019년의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새로운 또 도전을 위한 시간들을 갖는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의미는 다르지만 어쨌든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는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처음에 계셨던 그분이 마지막에도 동일하게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동일하다는 말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어떻다는 겁니까? 주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변한 건 사실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변하는 거죠. 주님은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 아니겠어요? 불은 타고 있으나 재가 남지 않아요. 불은 붙여 있으나 재가 남지 않아요. 이거는 사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이 마지막 때이고 또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 진짜 마지막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 결국엔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반드시 속히 오리라.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우리가 2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다고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반드시 역사가 주님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아직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이미 주님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그 주님이라는 걸 볼 때 우리는 어느 순간에 지금 살고 있느냐? 따라합시다. 이미와 아직. 그 이미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준비해야 됩니까? 오늘 이 시간이 날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오늘 이 시간이 날마다 마지막.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게 뭐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만날 때 우리가 과연 내가 과연 오늘 주님 만날 때 떳떳하게 주님 앞에 맞을 수 있을까? 사실은 여러분, 떳떳하게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주님 만날 때 주님 떳떳하게 고개 들고 빳빳하게 만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 만날 때 어떻게 만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오늘 만난다면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그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고개를 들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왜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있습니까? 영광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믿습니까? 나는 연약하고 나는 고개 들 수 없는 삶이지만 그 연약한 삶에 고개를 들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 주님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마지막 때에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 놀랍게도 연결이 돼요. 우리가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아침에 나누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자고 했잖아요. 인내하자 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언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까? 오늘 당장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파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결에 관한 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결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자세가 무엇일까? 속히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 날을 지내는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지키는 삶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지키는 삶을 살고, 또한 우리를 날마다 영적으로 성결하게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18절 19절 말씀에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랍니까? 기록된 재앙을 더하지도 말고 또 뭐라 그래요? 제하지도 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말씀을 더하십니까? 제하십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막 더해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막 성경에다가 4글자 막 써놓으시면서 그랬노라 권호준 가라사대 막 이렇습니까? 예? 예? 그렇지 않잖아요. 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거하시거나 빼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것은 말씀이냐면 말씀이라는 말씀이 뭐 마음에 안 맞고 기도라는 말씀이 마음에 안 맞으면 빼버리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66권에 기록된 말씀 자체를 빼거나 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체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 삶을 살아갈까요? 한 해 동안 삶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한 해 동안도 살 거 다 돌아볼 필요도 없겠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돌아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취사 선택하진 않으셨습니까? 좋은 말씀은 좋은 말씀대로 듣고 내가 좀 듣기 거북한 말씀은 좀 귀를 좀 닫아버리진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좋은 말씀은 좋은 말씀대로 들으려고 하고 나쁜 말씀은 없지만 듣기 거북한 말씀들은 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제하기도 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보십시오. 더하는 자에게는 기록된 재앙을 더하시고 감하는 자에게는 뭘 더하십니까?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감해버린대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말씀을 살아내는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가감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자세 뭘까? 방금 아까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말씀을 지켜내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두루마리를 빨면서 하는 것이지만, 여기 그대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저와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말씀대로.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주님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믿습니까? 더 이상 거기에 이유를 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감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놀라지 말라. 그러면 가감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면, 네?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가감 없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삶, 사실 이게 희미해져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외람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는 성경책을 안 갖고 다녀요.
갖고 다니시긴 하죠. 갖고 다니시긴 하는데 이게 너무 시스템들이 좋아가지고 다 띄워주고 막 이러니까 성경을 찾을 줄도 잘 모르는 때가 많아요. 그죠? 옛날에는 진짜 성경 잘 찾았거든요. 그리고 뭐가 많이 묻어 있었습니까? 맡아보면. 근데 요즘에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성경책을 잘 이게 뒤져보지를 않아요. 다 못 꺼낸 줄 아십니까? 아까 전에 우리 청년부 예배 드리는데 다 스마트폰 꺼내더라고요. 제가 말이 길어질까봐 제가 거기서 말을 안 했지만 여기서만 하려고 얘기를 안 했어요. 다 물론 제가 그랬어요. 저는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뭐 그런 얘기 하다가 근데 요즘에 노예 가면 목사님들도 다 스마트폰 꺼내. 그래서 목사님들도 요즘에 다 스마트폰 꺼내더라고요. 말씀을 열어보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스마트폰처럼 그냥 꺼버리고 안 열려보면 앱으로 열어보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죠.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만 다니시는 액세서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지켜내야 될 우리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성경을 너무 덮어놓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에게 열려진 신앙들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를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년에 2019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지켜내기 위하여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누구의 힘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자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정말 주님 앞에 주님 부족하지만 말씀 지키려고 정말 애썼습니다. 나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주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 내년 한 해 동안에 정말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 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